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줄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 4주 앞두고부터서 기독교에서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0년 대강절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매우 어렵고 힘든 이러한 시기에 이 대강절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뜨거운 이 사회 이슈 중에 하나가 갑을관계입니다. 갑을관계. 힘을 가진 갑이 힘이 없는 을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갑의 행포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갑의 행포에 대해 힘이 없는 을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당하기만 하는 그런 사회는 결코 공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아직도 그런 갑을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런 갑을관계의 부조리를 바꿔보자는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개별 난방 전환 공사 도급 계약을 그 아파트에서 체결하면서 갑과 을로 되어 있는 표기를 갖다가 동과 동행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같이 길을 간다 그런 뜻이지요. 참으로 아름다운 의미를 가진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과 을을 동과 행으로 단어만 바꾸었을 뿐인데도 그 아파트에 참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서로의 관계도 달라지고 서로 대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심지어 삶의 질까지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북구청에서는 앞으로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갑과 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대신에 동과 행으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경비원들과의 계약을 쓰면서도 갑을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동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이 아파트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주민들의 갑질이 많은 논란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그 주민들의 출근 시간에 경비원들이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막 항의를 하니까 이제 경비원들이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주민들에게 정문에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학교에 등교하는 이 고등학생들에게도 그 인사를 하는 그런 사진이 알려지면서 SNS에 아버지,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싶느냐라고 하는 비난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한 의리였던 아파트 경비원들도 누군가에게는 아버지고 할아버지일 텐데 단지 주민들이 돈을 주어 경비 일을 맡겼다는 것 때문에 그 인격을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서 막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갑질 논란의 그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성북구에 있는 그 아파트 주민들과 경비원의 사이가 갑을관계가 아니라 동행관계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로 퍼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단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들 사이에만 갑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이런 모습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갑을관계 같은 구태적인이라 모든 생각을 버리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동행하는 우리 드림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런 운동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정신분석학자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지 와인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례하거나 퉁명스럽고 자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공경한다면 당신은 평생 자신을 2등 시민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등 시민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기이 여길 줄 아는 사람이 1등 시민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알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1등 시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어야 더불어 함께 사는 이 세상에서 기꺼이 동행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아담과 함께 살아갈 하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더불어 함께 살아갈 존재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간은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인간은 그 인간의 이 거짓된 욕망과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누군가 이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자기가 좀 위에 있다 생각하게 되면 군림하려고 하고 어느 분야에서나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세요. 얼마나 자기 힘 가지고 군림하고 그렇습니까?
이게 참 좋지 않는 건데 그렇게 하지요. 그래야만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화하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행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라기서에 나온 그 말라기 선지자는 이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주전 한 400년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보다 약 100년 전에 말씀을 외쳤던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민족의 희망을 꿈꾸던 그 모습들이 있었는데 말라기 선지자 그 시대에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앞장서야 할 제사장들마저도 그런 신앙의 열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해야 할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무를 태만히 한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질서가 난무하고요. 백성들은 성전을 등하시하면서 신앙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가정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그렇게 간곡하게 만류했던 이방인과의 결혼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 무주공산처럼 모든 것이 공허하게 되어버린 사회를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바른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외치는 겁니다. 그것이 말라기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제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자 외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레위인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했고 5절에서는 그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레위인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레위인과 그런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6절에서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면서 또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세례 교인으로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노라 약속한 것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도 여러분 직분을 받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겠노라 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에녹,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교회를 조금만 나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압니다. 성경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에녹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을까? 우리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내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대로 끌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은 조금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유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 삶을 포기해야 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두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두렵고 꺼려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저는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항변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에녹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나 두려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죠. 거기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일이 뭐냐? 자녀들을 낳는 일이다 그랬잖아요. 자녀들 낳는 일.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녀들을 낳았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삶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자녀 낳고 자식들 낳고 자식들 키우며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오직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멀리하고 수도자처럼 산 것도 아닙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아들, 딸 낳고 그들을 양육하면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요, 어떤 특별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에녹과 같이 평범하게 사는 삶이에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다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가 뭔가 내가 포기하고 막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해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다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을 누차야 하셔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단으로 도망가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또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요, 하란에서 20년을 지낸 후에 다시 하란을 떠날 때도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불러서 바로왕한테 보내실 때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내가 막 애써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나의 손을 붙잡고 앞서가신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뿌리치지 아니하고 그 손에 이끌려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겁먹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신 그 길이 고통의 길일까요? 아니면 형통의 길일까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 이 고통스러운 일이 만나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만나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수령이나 기가 막힐 운동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 손을 붙잡고 앞서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수렁이에 빠뜨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걸 주저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끌려 살다가 내 삶에 망가지지는 않을까? 내 삶이 망가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인생이 망친 것 보셨어요? 성경 66권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 인생이 망친 것 한번 찾아보세요. 또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의 그 종말이 비극으로 끝난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요셉이지만 보리밭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바로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사람에게 주어진 결말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운데도 요셉처럼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이 중간중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결말은 이와 같이 바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실 때 그 손을 뿌리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실 때 그 하나님의 손을 더욱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을 내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 그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였던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책인데 정경주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 그녀는 목사 사모로 찬양 사역자로 방송인으로 교수로 그리고 두 아들의 엄마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녀가 체험했던 생생한 신앙의 간증의 이야기를 그 책에다 담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책의 한 토막인데, 그녀가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던 시절이었어요. 어느 날 자기가 타고 있던 비행기가 일본 상공을 지날 즈음에 갑자기 그 조종실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전원은 비상 착륙할 준비를 마치시고 좌석에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방송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평소에 그녀의 신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공공연하게 떠들던 남자 승무원이 그녀에게 달려와가지고 털썩 그녀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애원하기를, 미스정 도와주세요. 미스정 기도해줘요. 미스정 부탁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줘요. 라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 자리에서 그 승무원과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그녀의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소리가 나오자마자 다시 기내 방송이 들리더라고요.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의 원인 모를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곧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승객들이 손뼉을 치면서 한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 승무원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녀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함께 울었다고 하는 간증이 그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행은 단순히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단순히 같이만 가는 게 동행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동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결코 불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죄악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과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행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여행길이에요. 인생의 여행길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여행을 마치게 되면 언젠가는 이 인생의 여행을 마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의 여행길에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여행길에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동행한 사람은 그 결말이 비극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돈을 따라가거나 돈과 동행한 사람은 언젠가 그 돈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돈이 결국 우리를 찔러 상처만 남기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동행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동행해야 할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이때 절대로 하나님의 손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의 여행길에 있는 우리 인생의 이 여행 기간 동안 누구와 함께 의지하고 손붙잡고 동행하느냐가 중요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가장 확실한 동행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 우리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참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